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흥회 때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저도 시간마다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아서 만나는 성도님들과 함께 도란도란 간증의 꽃을 피우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혹시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영상으로라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귀한 두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일주일이 되어 가는데요,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계신가요? 받은 은혜대로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저는 사실 부끄럽지만 그 중간에서 열심히 전쟁 중에 있습니다. 받은 은혜대로 열매 맺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역시나 제 안의 연약함들로 인해서 걸려 넘어질 뻔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며칠 전 이러던 저에게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평소보다 좀 더 빡빡한 스케줄이어서 제가 이리저리 급하게 차로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차 앞으로 말도 안 되게 차가 훅 들어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도 없이 훅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너무 놀라고 화가 나서 제 입에 불쑥 무언가 말이 탁 튀어나왔어요. 그때 제 상태를 확실히 깨닫게 되더라고요. 네, 물론 욕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좋은 말은 아니었겠죠. 더군다나 제가 신방을 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은혜를 전하러 가는 사람이 할 말은 정말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지금 점검이 필요하다. 점검이 필요하다. 문제가 뭐였을까? 스스로 점검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은혜 받은 이후의 삶에서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답답해하고 계시거나 오히려 더 안 좋아지셔서 실망하고 계신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수련회 가자라고 이렇게 애들한테 말을 하면 꼭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수련회 가서 은혜 받으면 뭐해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는데. 오히려 은혜 받고 나서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번 수련회 안 갈래요. 부흥회 이후에 혹시 여러분이 바로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굳이 부흥회든 뭐든 이렇게 은혜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 라는 고민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은혜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요,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새로운 삶, 새로운 경험, 새로운 관계를, 그리고 또 그로 말미암은 새로운 지식에 이룰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삶에는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놀라운 변화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8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범하는 죄악의 습관들도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을 시켜 주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반복하는 은밀한 죄,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도무지 끊어지지 않는 이 기가 막힌 아픔과 연약함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변화와 역사를 위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사실 반복되는 내 죄악의 습관과 또 전혀 변하지 않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사실 이런 마음 품고 있어요. 그래, 이거 옛날부터 그랬어. 그래, 역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역시 내가 뭐 해봤자 뭘.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정작 그 문제 앞에서 내 마음이 무엇을 믿고 있어요? 내 과거에 경험한 그 경험을 믿고 있어요. 이 과거를 깨뜨리시고 완전히 새롭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히 향한 것이 아니라 역시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야. 내 믿음이 오히려 내 경험에 더 붙들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회복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이 들음은 어떤 것을 들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이 역사가 계속적으로 선순환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 더욱 깊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도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가 그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주님이 쫓아내 주신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귀신이 쫓겨나서 이곳을 가볼까 저곳을 가볼까 아무리 찾아 헤매봐도 딱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팔방 둘러봤는데 유일하게 갈 수 있는 한 곳을 찾았는데 쫓겨난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탁 들여다봤더니 그 마음의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는 거예요. 야, 이거 나 오라는 거구나 라고 해서 쏙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냐면 더 악한 귀신 7과 함께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이 전보다 더 심각해져 가는 것이죠. 왜 주님이 이 안타까운 기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25절에 그 단서가 나타나 있는데요,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여러분 보세요. 청소되고 수리되면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사인인데 이게 왜 안 좋은 사인이라는 걸까요? 바로 그 집이 비어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집이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에 가서, 누가 가요? 이 더러운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이에 간다라는 겁니다. 텅 비어 있는 그 집을 향해서. 집이 비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공허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삶을 살아가지만 가끔씩 공허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던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또 사람들이 모두 나를 싫어한다고 느껴질 때, 다 나를 외면한다고 생각되어질 때, 또 내일에 대한 두려움 내지는 막막함이 내게 엄습해 올 때 우리는 괴롭고 공허함으로 어쩌지 못하는 순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무엇을 붙드십니까? 무엇을 하시나요? 저는 가끔 또 다른 종류의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루 왼종일 열심히 일을 했어요.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정말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런 하루를 살았는데, 집에 들어가는데요, 막 보람차고 와 뿌듯해야 되는데 왠지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쓸쓸한 거예요. 나 오늘 뭐 했지? 왜 이렇게 힘들지? 뭘 했는지도 생각이 안 나고 마음은 점점 물적하고 그냥 쉬고 싶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적 없으십니까? 저만 그런 건가요? 여러분 그럴 때 무엇을 붙드십니까? 무엇을 하시나요? 사람들마다 이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요, 또 사람을 많이 만나기도 합니다. 요즘은요 사람들마다 게임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게임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수단으로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순간 붙드는 그것이 우리를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순간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 붙드는 그것이 우리를 붙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공허한 그 순간에 술을 붙드는 그 사람은 술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또다시 술을 마시며 나가면서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죠. 게임을 하는 사람은요, 아마 아무리 바빠도 게임은 하고 잘 겁니다. 곧 죽어도 게임은 할 겁니다. 이뿐인가요? 요즘에 사람들마다 SNS나 영화나 미디어에 빠져서요, 다들 그렇게 피곤해하면서도 핸드폰으로 유튜브는 봐요. 곧 죽어도 드라마 짤은 보고, 곧 죽어도 인기 핫이슈 그건 다 봐요. 자다가 핸드폰을 눈에 맞으면서도 그렇게 보세요. 웃으시는 분들은 그런데요, 이처럼 우리가 공허해지는 순간에 붙잡는 그것이 우리를 붙든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붙든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이후에 왜 우리 삶이 변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는 지점 같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은혜 이후에 우리가 공허해지는 그 어떤 때에 우리가 은혜가 아닌 다른 것을 붙들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하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경험했던 믿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과 갈라져서 그가 어디 거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거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어떤 땅입니까?
죄악과 음란이 관영하여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고자 하셨던 땅이었습니다. 그런 땅 한가운데서 그가 매일 보고 듣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의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싫어 저주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매일 눈으로 듣고 귀로 들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어느덧 믿음의 한 사람이었던 롯은 이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던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주의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는 그때에 하나님의 그 일을 알아채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주의 천사가 이 성을 뭐 할 것이니 너희는 빨리 도망가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롯의 그 사위들은 농담인 줄 알고 있었고요. 아유, 왜 그러세요? 라고 하고 있었고, 롯은 그 사이에서 어쩌지를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던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임박한 진노의 때에 주의 천사가 그 손을 이렇게 선 밖으로 꺼내지 않습니까? 그때도 롯은 그 답답한, 정말 어떻게 몰라도 이렇게 모를까라고 싶을 정도의 고백을 계속 쏟아내는데, 심지어 그의 아내는요, 소돔과 고모라가 아직도 그리워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돔 기둥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매일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 우리가 붙들리는 것이 달라지는데, 믿음을 떠난 자의 말로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어떤 인물입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그 어두운 사사시대를 끝내었던 믿음의 인물입니다. 사사시대, 얼마나 어두운 시대입니까? 보고 듣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쓰리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었던 그 시대이라 할지라도, 사무엘은요, 어릴 적부터 주의 전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위하여 그 삶을 바쳤던 귀한 믿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점점 자라면서 사람들 앞에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아서 그 칠흑 같은 사사시대의 그 어두움을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정시대의 초석을 다졌던 위대한 시대의 키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는요, 갑자기 느닷없이 찾아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조금씩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변화라는 것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드느냐, 무엇에 매일 사로잡혀 있느냐, 그것이 확실한 차이를 보여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우리의 삶을 반드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반드시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서서히, 그러나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의의 병기로 변화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에서 한 여인이 소리 높여 외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당신 참 좋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병자들을 치료하는 기적을 일으키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칭송합니까? 와, 대단하다, 정말 이분이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킬 진정한 왕이요 메시아구나. 가는 사람들마다, 오는 사람들마다 침이 마도록 예수님을 막 박수치며 칭송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대의 리더십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한판 붙는데요, 그들을 꼼짝 못하게 다
다 이겨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들과의 한판 싸움에서 완벽한 승리를 이루어냅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이 많은 칭송을 받고 저 사람은 진정한 다윗 왕국을 일으킬 사람이야 뿐만 아니라 그 당대에 자신들을 갉아먹고 괴롭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다 무찌르니까, 와, 마리아, 당신 정말 로또 맞았어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주석가가 당시에 결혼한 여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남성의 가치는 조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되었고, 여성의 가치는 그녀가 낳은 아들에 의해 결정되었다.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남성의 가치는 조상이 누군지에 따라 결정되었고, 여성의 가치는 그녀가 낳은 아들에 의해 결정되었다. 유대 사회에 있어서요, 여인이 꿈꿀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자식을 잘 낳고 그 자식이 잘 되는 겁니다. 여인 스스로가 사회에 진출해서 역전의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구조가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자식을 못 낳으면 오히려 남편에게 버림받기 십상이고, 자녀가 잘못되면 노년에 자기를 책임져 줄 그 어떤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 당시에 여인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자녀를 많이 낳아서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랄 뿐이었던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낳은 마리아는 그래서 너무너무 복되다고, 너무너무 부럽다고 한 여인이 소리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외침 앞에 예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니. 아멘. 아들 잘 놓은 여자가 로또 맞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진정으로 복을 받은 자라고 오히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중 누군가는 이 한 여인처럼 자기 자식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식을 들들 볶는 부모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누군가는 돈이 있으면 좀 더 안락한 삶을 살아갈 거야 하고 돈에 매여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우리들 중 누군가는 뭐니 해도 사회적 지위가 있어야지, 이런 힘이 있어야 누군가를 써먹고 누군가를 부려도 부려먹고 그래도 어떤 영향력 안에서 뭔가 내가 떵떵거리며 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어딜 가든 그 자리에 목이 메어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시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럴싸한 인생의 안전장치가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그럴싸한 안전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살았고 온동력 있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꽃다운 23세 한참 청년의 딸의 꿈을 안고 비상예하는 이 시기에 폐결핵을 앓아서 거의 1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해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루하루 주님 앞에 묵상한 내용들을 일기로 써서 이렇게 모아서 책으로 발간했는데요. 바로 나의 하루라는 책입니다. 질병이라는 고난 앞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내일을 생각할 때 두려운 마음이 들으셨겠습니까? 그런데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그 기쁨을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결단의 내용들을 구구절절히 적어가는 그 내용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읽혀지면서 참 많은 감동과 도전을 전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이 책을 읽었던 홍정일 목사님께서 감탄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고난 가운데 있는 한 청년의 고백이요 묵상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온누리교회가 세워지게 만든 근간을 이루는 설계 도면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날마다 묵상을 통해 자기에게 나오는 한 청년의 마음속에 위대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이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 앞에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쏟으며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내일을 소망하며 오늘을 버텨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의 과정들 속에 오늘을 버티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위대한 내일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8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을 썼던 다윗의 때는요, 절체절명의 위기의 때를 살아갑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피하였더니 더 큰 적병이 사로잡혀 있고 미친 채 하며 도망쳐야만 하는 이 기가 막힌 위기 가운데서 다윗이 선택했던 유일한 살 길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래서 그의 위기의 삶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히려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는데요, 다윗이 바라볼 때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더욱더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므로 다윗은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었지만 분노와 좌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의 띠를 띠고 춤추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을 고백한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그 고난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당한 왕을 세워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펼쳐진 수많은 기가 막힌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불평과 좌절함에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붙들려 하기보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에게 길을 내시며 그리고 내일을 준비해 주시는,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버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일을 살아가게 만드는 인생의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 하나님의 축복의 보증수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은혜 이후에 우리의 삶은 계속적인 변화와 성장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계속적인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매 순간 붙드십시오. 그 말씀이 나를 붙드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이면서 우리의 삶이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위대한 변화가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슬퍼하거나 낭망할 일이 아니라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영원한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쓰신 무엇이 선인가 라는 책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미국에서 영상 예배 설교자로 매우 유명했던 한 목사님이 어느 날 사기와 성 관련 중범죄로 구속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회적인 파장이 너무너무 컸었는데요,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이분의 요청으로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을 만나 면담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그분에게 가장 먼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사랑을 언제부터 잃어버리셨나요?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려 이와 같은 죄를 범하게 됐을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가장 먼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이 너무나 뜻밖입니다. 저는 한 번도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이 목사님이 되묻죠. 정말 한 번도 없었다고요? 왜죠? 라고 물었을 때 그 대답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저는 늘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을 한 번도 두려워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과 거리적 차이를 확연히 나타내주는 이 답변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멀리서 이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주님은 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만 압니다. 그러니 죄를 지었을 때 그분의 용서와 사랑에 감사하며 늘 감격합니다만 여전히 그 죄를 해결해 놓지 못하고 그 죄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만 그 주님을 찾습니다. 자기가 원할 때만 그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을 늘 가까이 하고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그 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상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핏값으로 인하여 나의 죄가 씻김을 받았다면 이제는 내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해 내가 살아내리라.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매일의 삶 속에 나의 삶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인식하면서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으려는 그 마음의 부담과 발버둥이 그 삶에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두렵기도 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그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그 치명적인 유혹 앞에서도 살짝 눈 한번 감으면 될 그 상황들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그가 죄인으로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겉옷을 벗어던지고 그 자리를 팍 차고 나올 수 있었던 믿음의 지혜와 용기가 그 믿음 가운데 발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고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힘쓰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은혜 이후의 삶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 말씀을 읽는 습관,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습관, 그 어떤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히려 말씀을 찾는 습관을 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날마다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역사가 생생하게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습관은 하나님을 경외한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두려워하기도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의 삶을 통하여 매일매일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흔적이,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오늘 하루도 역사되어 변화가 일어나고 내일 하루도 역사되어 변화가 일어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예수님을 닮은 그 창성한 분량의 영화로운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는 귀한 믿음의 한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누리시는 온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